명절 잘 보내셨죠?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사실 한 10절쯤 읽고 싶었는데 꼭 참고 제가 한 절만 선택했어요. 2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4장 1절이에요. 창세기 24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의 마음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아멘. 저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기에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쭉 창세기를 상상하면서 이번 주는 명절 끝나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중매 이야기를 장황하게 멋지게 드라마틱하게 중매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아니지, 내가 드라마를 연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정말 이 엘리에셀 늙은 종이라 하는데, 제가 오늘 늙은이란 단어를 많이 쓸 건데 조금 좀 안 좋긴 해요 사실. 근데 그냥 쓸게요. 근데 이 늙은 종은 엘리에셀이거든요. 근데 이 엘리에셀이 그 동네 가서 정말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나홀의 성에 갔을 때 한 일을 보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장황하게 할까 하다가 아니지 그건 아니야 이러면서 다시 성경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든 것이 오늘 이거예요. 24장 1절에서 그에게 여호와께서 범사의 복을 주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셨을까? 물론 아브라함을 콜링할 때도, 처음 선택할 때도 그를 복으로 지정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 그 자체로. 그렇지만 또 그가 복받을 그릇이 안 된다면 아무 소용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범사의 복을 줬다라에 오늘 포커스를 맞추고 한번 말씀을 볼까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었을까요? 범사에.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을 따라 그대로 닮아가면 우리의 범사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정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평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면 매사 잘되고 형통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2번이나 있고요. 그것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또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이 조카 롯 때문에 전쟁을 치렀어요. 어마어마한 전쟁을. 그 전쟁을 통과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또 조카 롯 통해서 전쟁도 했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도 목격했어요. 그것만인가요? 또 아내가 죽는 것도 그는 체험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그 아내, 정말 아끼는 그 아내가 죽고 매장하고 하는 것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멀리 메소포타미아 그쪽에서 갈대아 우르 그쪽에서 와갖고 가나안 땅까지 와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자기를 불러서 자기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 때, 이주민으로 살 때, 정말 이방인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품고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무슨 언약을 잡고 그 자리에서 살아남을까요? 그 자리에서 그 많은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았을까요?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 아내를 누이라 하고 또 전쟁을 통하여서 또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보면서 아내를 죽음을 맛보면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가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 분명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할 뿐 아니라 오늘 이렇게 그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멘. 정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정말 전혀 헛되지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언약을 잡고 왔어요. 갈대아우르에서 나올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노라 언약 잡고 왔어요. 왔으면 잘 돼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계속 경험한 하나님, 그의 전지전능 심판하심, 그의 어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그의 모든 과정을 체험한, 체득한 하나님, 그 하나님, 놀라운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잡고 있는 그 언약 때문에 그는 감당이 가능한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걸 감당하면서 그 땅의 나그네로 살면서요. 이제 때가 됐어요. 무슨 때? 아들을 장가 보낼 때. 그래서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근데 참 독특한 행동을 해요. 또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갈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왜 가나안 땅 여자는 안 될까? 왜 굳이 거기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아들의 아내를 며느리감을 구하라 말할까 고민을 좀 해봤죠. 그런데요, 제가 얻은 결론이랄까요? 내가 얻은 답은 이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족속이야.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말했던 유브라데와 hit대계,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 그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승되어 오던 곳이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살았고 그도 하나님을 만났고 뿐만 아니라 지도를 보면 우리가 성서 지도를 보면요, 거기다 에덴하고 퀘스천 마크가 딱 되어 있는 지도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마도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에덴이 있지 않았나? 그러므로 그 지역에는 전승, 구전으로 내려오는 옛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구구절절히 전해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이나 바벨탑 사건 이야기도 그곳에 전승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쪽 문헌이 아주 성경과 비슷한 전승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이 그래서 거기서 선택받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나 보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은 안 돼. 아브라함 생각이에요. 근데 거기는 돼. 왜? 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거기는 하나님을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에 종을 불러 약속합니다. 손을 허벅지에 넣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너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너라 하고 말하죠. 사실 따지고 보면요, 늙은 종이에요. 이 늙은 종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엘리에셀로 봅니다.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올 때 분명 다메섹을 지날 때 아브라함이 산 종이거든요. 근데 이 종은 어느 정도로 아브라함과 가까우냐면 아들 같은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전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겠노라 하니까 아이고 집에서 내가 데리고 있는 엘리에셀이나 살게 해주세요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 젊고 빠르고 스마트하고 가서 재빠르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젊은 똑똑한 그런 종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맞잖아요. 왜?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아내를 데려오려면 바리바리 싸가고 가는 귀금속이 많고 거기 가져가는 물품이 많은데 가다가 도적들이라도 만난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저가 생각하면 가볍게 생각한다면 젊은 종 말귀도 빠리빠리 알아듣고 행동도 빠른 그런 젊은 종을 보내야 할 터인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나이 많은 이 늙은 종을 맹세시키고 너는 가서 우리 아들 내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하나 데려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상하게도 믿음의 말을 계속해요. 뭐라 그러냐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 엘리에서를 보내거든요. 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있지? 라는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에서 그런 뭐랄까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 누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22장에서 번제로 드릴 때에 아브라함의 고백을 아시죠?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같이 동행하고 갑니다. 근데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네 하고 가는데 묵묵히 그 침묵이 흐를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아들을 죽여야 돼. 내가 저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돼. 이거를 되뇌이면서 가는데 무슨 즐거운 말을 하겠어요. 그 말을 하는데 무슨 대화가 그렇게 즐겁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 침묵을 깨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다 있어요. 불도 있고 땔감도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이 없네요. 라고 물을 때 아마 저 같으면 대성통곡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할 거라고 해요. 저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속에 들어갔다 왔나? 이 정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운행 방법은 하나님 이루고 말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인류 구원에 있거든요. 그 구원의 모형인 이삭의 죽음, 번제 이거를 계획할 때에 하나님이 다 창세기 3장에서 준비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성취하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쏙 알아챘을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였단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아무 말 없이 또 갑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 하나가 에스더서예요. 유다 민족이 죽게 생겼어요. 그 하만한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 때문에. 그래서 하만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랬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유다 민족이 멸절하게 생겼어요. 바벨론 포로로 갔는데 그리고 다 귀환했지요. 근데 거기서 남아 있어요. 아직 몇몇이. 아직 거기에 터전을 못 버리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편지 씁니다. 왕비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해서 다 죽게 되었다 하고 편지를 썼는데 에스더가 그걸 보더니 답장을 해요. 가서 이렇게 말해. 내가 왕 앞에 못 나간 지 한 달이 됐다고. 내가 근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내 멋대로 나가면 난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전해 하고 이제 종을 보냅니다. 그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조카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연락하는데 뭐라 그래요? 네가 이 때를 위해서 정말 네가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다른 방법으로, 저는 거기에 너무 놀랐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일할 걸 알까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는요, 매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네가 못해?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거야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 에스더가 이 말에 힘을 얻어 왕 앞에 나가는, 그래서 유다 민족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들을 구하려고, 아들의 아내를 구하려고 메소포타미아로 보내는 이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또 하는 말이, 멋진 말이 있어요. 네가 가면, 그냥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앞서 행할 거야. 네가 가잖아?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해서 그 먼 길을 가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자기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내 작업해 놓을 거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그 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경험, 그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을 정말로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가요. 그런데 걱정이 생기잖아요. 노인의 주특기, 걱정, 염려, 근심. 그런데요, 이 노인이, 이 엘리에셀이요, 말을 합니다. 만약에 주인날이 내가 가요. 갔는데 내 외모가 늙었고 그냥 왜소하잖아요. 그리고 나 같은 종인데 가갖고 만약에 여인이 안 따라오면 어떡하지요? 하는 걱정을 해요. 근데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 제가 생각해낸 거야. 근데 주인의 말에 그렇게 대답해요. 만약에 내가 갔는데 그 처자가 나를 안 따라오려고 하면 내가 다시 와서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강력하게 노를 합니다. 아니, 데려가지 마세요. 절대로 이삭을 데려가지 마세요. 라고 막아요.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도 노인의 지혜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 나이 든 사람이 먼 길을 낙타를 데리고 10필이나 되고 바리바리 싸갖고 가는 그 걸음도 힘들 거지만, 만약에 거기 가서 자기 외모와 자기의 그 늙고 그 노인의 모습을 보고 처녀가 에게게 하고 안 따라오면, 그러면 와갖고 아들을 데려가서 아들이 보기에 좋은 딱 쌈박하고 예쁜 그 아가씨를 데려올까? 라고 물을 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단호하게, 만약에 너가 갔는데 처자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너와 나와 맺은 이 맹세는 무효야 라는 얘기를 해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 먼 길을 갔는데 여인이 안 따라온다면 너하고 나하고 한 맹세는 무효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과감할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그래도 기도해봐. 거기 가면 그래도 만날 거야. 그런 염려는 다 붙들어매. 하나님 하신다고 믿고 가.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안 그래요.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아니, 안 따라오면 그거는 하나님 약속 파괴야. 우리 없었던 약속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힘을 얻고 이 종이 갑니다. 갔는데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이 그를 위하여 늙은이를 끌고 떠나는데 또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와서 사울로 성에 이르러. 아멘. 그 늙은 종이 드디어 먼 길을 떠나서 나홀의 성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나홀의 성은 아브라함 친척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큰아빠가 되죠. 작은 아빠인가요? 근데 거기에 가요. 그래서 거기 가갖고 자리를 딱 잡고 그가 맨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하고 기도부터 합니다. 저는 정말 이 늙은 종이요, 그 라반의 집에 가서 한 태도, 그가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라 할 때 안 먹어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며 종이라는 신분도 밝히고 또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누구 주인의 종이고 또 자기가 온 목적과 자기가 해야 할 일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습니다. 참 지혜라고 생각해요. 참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종이 자기 신분을 착 내려놓고 나는 그래도 그 집의 청직이야. 그 집의 가산을 다 재물을 내가 관리하는 종 중에 으뜸이야 라는 어떤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거기서 대우받기를 원한다면 거기 몇 날 며칠 있어도 좋죠. 왜냐 계속 좋은 음식 맛있는 거 대접하고 자기 일 안 해도 되잖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먹을 거 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귀한 대접이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안 해요. 먹지도 않고 거기서 대접하는 모든 것에 다 물리치고 할 일을 먼저 한 다음에 먹겠노라 해요. 그리고 좀 더 있다 보내자, 좀 더 있게 놔두세요. 안 된다 해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그 모든 장면 구석구석이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쓸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엘리에셀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도 그 늙은 종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힘들 거 아는데 부탁해요. 그리고 너가 가서 메소포타미아 가서 우리 가족, 우리 족속, 우리 친인척 그 중에 며느리감 좀 데리고 와 하는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인의 마음을 아는 엘리에셀이고 주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 왜? 그는 거기서 아브라함 집에서 살면서 아들처럼 사랑도 받았지만 또 뭐예요? 할례도 받았잖아요. 집에서 길리운 좀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와 함께 전쟁도 했었을 것이고 아브라함과 살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것도 보았을 것이고 그는 거기서 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봤지 엘리에셀의 하나님 아니죠.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가 주인의 심부름으로 메소포타미아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부터는 정말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도착했고 그의 기도 내용대로 리브가가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걸 경험할 뿐만 아니라 라반의 집에 가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리브가를 데려와요. 만약에 늙은 종이 이런 지혜가 없었다면 또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저는 늙었고요. 아브라함 주인님 내가 평생 살면서 내가 주인의 말을 어긴 적 없잖아요. 제발 저 좀 보내지 마세요. 제가 가다가 강도 때 만나면 어떡해요. 이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며느리감도 못 얻고 그리고 외모를 봐요. 이제 늙어 초라한데 내가 이런 초라함 속에 어떻게 여인이 따라오겠어요. 젊고 씩씩하고 건장하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빠르고 이런 사람 보내세요. 하고 자기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엘리에셀에 만난 하나님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엘리에셀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한 종에게 이루어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아브라함이 매사의 모든 일에 복을 받은 자처럼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엘리에셀이 만난 거고
그러니 그런 복을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 그곳, 그 사람이 곧 복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 장소,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데 어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지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때문에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는 귀한 축복된 날, 주의 날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